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린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는 틀림없습니다. 안 믿어도 구원자가 맞습니다. 근데 그분을 진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을 보고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정리되어지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나에게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나에게 복음이 누려짐으로써 남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꼭 정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으려고 하는 본능적인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찾으려고 하는 신이 하나님인 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요. 이상한 종교에 빠지고 여러 가지 미신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없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녀된 여러분들의 신분 속에서 날마다 현장 가운데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현장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현장입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키우신 우리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루어 가시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다. 최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와 중심과 삶이 세계복음화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이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은 당연한 걸 찾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내가 상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전도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전도자께서 화해 집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부터 살려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실패자를 살려라. 또 현장에는 인재를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실패자가 있죠. 이 실패자는 막 삶이 엉망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중요한 것은 낙심자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현장은 왜냐? 하나님 없이 높아진 많은 것들로 망대를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또한 누굴 살려요? 우리 귀한 후대들을 꼭 살리길 바랍니다. 낙심자, 실패자. 저희 집안에도 있습니다. 아주 집안에도 있는데 지난주 주일날 말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와요. 이제 저희 이제 대단하신 형님한테 대단해요, 막 위대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전화가 와서 본인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힘든 거 얘기를 하면서 1시간 동안 전화했거든요. 그러더니 자기가 너가 교회에 출근할 때 자기를 교회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 가자.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같이 아침에 모시고 교회로 왔습니다. 이제 이제 그분을 제 그 사무실에 교육자실에 모셔두고 저는 저 뒤에 가서 제 할 일하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을 안 하고 내가 뭐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 했던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시더라고요. 제 영적 문제가 제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한없이 교만해질 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막으셨다라는 생각이 이제 막 깨달아집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망각하고 사람의 일은 아닌 나이가 원하는 일을 하려다 보니까는 결국은 내가 원하는 일은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다 막으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RTS 특강 때 전도사께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직이 아니면은 다 걷어가십니다. 걷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걷어가실 거고요. 이러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걷어가시는 게 맞고 그래서 오직하고 다락방 진짜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복음을 누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하여서 이번 주도 성령 충만에 지속하라. 지속적인 삶이다. 그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고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주시지도 않았는데 누린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누려야 하는데 사단의 통로부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거짓말하는 습성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혈기 분을 내는 경우가 심하지 않는가? 나는 도적질하는 습관은 없는가? 나는 음담패설을 자주 하지 않는가? 또한 추한 생각을 상상치 않는가? 포악한 일을 할 때는 없는가? 가끔 폭력을 할 때는 없는가? 용서 못할 일과 사람은 없는가?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가? 시기 질투 경쟁심은 없는가? 도박, 춤, 미신, 술, 지나친 탐욕은 없는가? 비난, 비판하는 습관은 없는가? 여러분들 어느 부분에 좀 약간 포함이 되시나요? 물론 여러분들 훌륭하셔서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되시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버리길 바랍니다. 우상은 절에 있지 않고 어디 막 우상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우상을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나의 생각으로 말미암은 그 기준과 그 모든 판단들은 사실 우리가 엄연히 하나님 앞에 따져봤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다 틀렸다 봐요. 다 틀렸습니다. 맞는 건 뭡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기준과 판단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과거와 상처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하나님의 것이 기준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는 거지 내 것을 무진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골로새서 3장 5절에 어디 있냐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하나님 없이 높아진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무너지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꿈꾸며 세계복음화가 나의 인생 속에서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기까지 집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훌륭한 사람을 쓰시는 게 사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오늘도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충성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사실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보면 알 겁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점검되어져서 한 주간도 정말 상을 마땅히 받을 만한 그 전도자의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치료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교재가 이제 옛날 25년 정도 전에 쓰여진 교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맞춰서 단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구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것이 완전히 떠나가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에 내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 귀신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튼탑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나의 생각과 감정이 기분 나쁘면은 기분 나쁜 게 맞는 거야. 그죠? 내 생각과 감정이 기분 나빠버리면은 저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 해도 내가 기분 나쁘면 틀린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사실 이 오늘 성경 구절도 서로 다투지 좀 마라 이겁니다. 함께 원네스에서 세계복음화라는 건데 자꾸 분을 내고 막 이런다는 겁니다. 뭐예요?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서 귀신이 계속 튼탑니다.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귀신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귀신이 계속 튼탑니다. 귀신 얘기하면 안 되나요? 이단인가요? 귀신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근데 그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할 건 아닙니다. 왜냐?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나에게 귀신이 틈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지키사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치유함을 주옵소서. 내가 기준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사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내가 복음을 깊이 누리며 묵상할 때 나에게 있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과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갈 때에 오래된 나에게 있는 흑암 망대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림으로써 현장에 나가서 전달할 때 현장에 똑같이 흑암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 이게 되고 있어요. 제가 고집이 상당히 세요. 너무 세요. 엄청 세요. 이게 안 꺾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힘듭니다. 은혜는 받고 좋은 말은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안 꺾이잖아요. 그 은혜가 아닌 겁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 꺾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맞다고 우기는 것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만 답을 찾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그런
의견에 뒷받침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은 다 틀렸고 하나님의 이 말씀만 맞는 줄 믿습니다. 그죠? 왜냐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이러냐, 오늘 성경 구조 자체가 싸우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분내지 말고 그러지 말라고. 왜냐 교회 안에는 사단이 가장 역사합니다. 귀신이 틈타서 우리 안에 자꾸 분을 내게 하고요. 서로 안 맞으면은 자꾸 네가 틀리니 내가 틀리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원네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바쁩니다. 사실 우리는 원네스 하면서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운동 가운데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 뜯는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다가 모인 곳이 이 교회인 거죠. 그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마무시한 권세를 가졌는데 사실 이 권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사실들을 사실 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귀신도 있고, 근데 내가 오늘 기도하면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지만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자녀에게 역사한 흑암은 지금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결박됐지어다. 그럼 내가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걱정하고 원망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믿으면 복음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권세를 오용한다. 그래서 오직이 아닌 다른 색깔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손수건을 가지고 이제 마술을 부리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 이름 떠나가라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다 하고 바울은 아는데 네가 뭐냐 하면 덮치잖아요.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색깔로 현장, 그죠? 복음이면 되는데, 복음이면 되는데, 복음만으로만 되는데 자꾸 다른 것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권세를 남용한다 이러면서 자기 문제를 덮어두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서 이 복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나에게서 복음으로, 글씨가 죄송합니다. 나에게서 먼저 문제에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내가 해답을 얻지 못하는데 안 되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먼저 복음으로 충만한 해답을 얻고 현장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의 삶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가정에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눈 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전도하고 전도운동하면 되지. 눈 감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면 됩니다. 불신자들 지옥 가야 돼. 눈 감으면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열심히 해야 되죠. 막 악을 행해야 되죠. 왜냐? 눈 감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눈 감으면 어디 가요? 천국입니다. 너무 표현을 너무 쉽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눈 감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천국이 나의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 배경을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산업과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많은 것들이 꼭 뿌리가 뽑히도록. 우리 전도자께서
화요집회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다락방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성명서처럼 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는 이 상식적으로도 틀린 말이야. 이거는 이 기본적인 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할 만한 비판도 아닌 거 가지고 뭐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느냐? 아, 다행이다. 감사하다. 왜? 그러니까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나는 수없이 무한히 모욕받아야 된다. 왜 그럴까? 했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높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기 때문에 그런 말 합니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괜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진짜 어른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면 잠을 못 자요. 저는 잠도 못 자고 막 화를 내야 되고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이런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달려갈 우리의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육신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이제 문제가 있어서 혹은 낙심이 돼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해는 되죠. 또 진짜 구원받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람을 통하여 시험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내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험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다락방 사람이야. 그 다락방 자체에 시험이 드는 겁니까? 복음 자체 시험이 드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조차도 시험 들지 않을 만큼 나는 오직 복음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이 돼야 되는데, 사단이 뭘 가지고 속입니까? 이런 거. 나 상처받았는데요. 이러면 솔직히 할 말이 없어. 상처받았는데요. 그래,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왜 오직 복음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가면요, 상당히 하나님 없어도 진짜 행복한 현장입니다. 사실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행복해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실제 집에 혼자 있어도 보는 거, 접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많은 것들이 문화들이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근데 사단은 뭘 가지고 어떻게 속이느냐? 유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유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이 다 무지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제가 뒤에서 예배드리는 거 보면요, 고개수 핸드폰 보면서 다 유튜브 보고 있고요, 말씀 듣는 척하면서 계속 인스타 보고 있고. 근데 뭐라 합니까? 제가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죠? 예배 시간에 같이 와서 예배드리면 좋은데 사실 뭐 합니까? 이 핸드폰 보기 바쁩니다. 얼마나 이거는 뭐 그러지 마라 뭐 그런 잔소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안타깝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안타깝게. 그죠? 우리가 그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방법이 맞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축복 속에서 세상을 누리는 것이 방법에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을 우리는 받았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이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을 누리다 보니까는 뭐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나의 현장과 가정과 모든 것 속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절대로 시험 들지 않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서 죄는 불신앙도 맞지만 내가 목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장로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일에 이탈하는 것을 보고 죄라고 표현하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만물 복종케 한 예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길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될 때 시험에 든단 말은, 사실 시험에 들지 않는단 말은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가면요 시험 들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현장 가운데서 꼭 그 응답을 드리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있는 일, 지난날의 모든 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그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인간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당연히 행복이 없을 수 있는 영적 상태임을 알고 내가 그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한된 그 신분과 권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죠? 이것을 날마다 누리는 걸 보고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많은 우상들을 꼭 무너뜨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꼭 무너져야 합니다. 안 무너지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꼭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높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없이 높아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현장 가운데 전도자로 부르셨으니 현장 가운데 오직 복음을 먼저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세계복음화의 증거를 붙잡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0장